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비집 갈대우를 떠났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늦을 때도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를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참 그 아브라함이 여러 번 순종을 하였지만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도 또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환경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자 그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 이렇게 말하여서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누이라 물론 사촌 누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남편으로서의 상황보다도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 의무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목숨을 더 아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위기를 느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안에 정말 정말 수치를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도 정말 그 바로의 왕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사라가 그 아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를 불러서 정말 은금을 주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머물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지만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하다가도 상황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도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언약의 백성 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 섬기는 도시에서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아브라함이요 신앙이 이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너무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이 임할 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그는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도 또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고 그것이 진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과 다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시험의 정면에서, 그 고통의 고난의 정면에서 직면해서 나아가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원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그러한 것을, 그런 것을 순종했던 것을 통해서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시험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인생의 고비였고, 믿음이 정말로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고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다, 여기서 보면은 정말로 이때에 아주 가장 큰 그런 그 절정을 이루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확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가 꼭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때 위기에 처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원래 위기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원치 않게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돌발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왜냐? 정말로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제 정말 사람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상황에서 이삭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제는 생산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아들을 받았어요. 이제는 살아도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사람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때 얼마나 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아들을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이에요. 그것도 오매불망 기다리고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가 이제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인간의 방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그런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은 다 끝나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짜고 정말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난간을 헤쳐나가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정말 힘쓰고 애써 봅니다. 내가 도움 받을 사람은 다 도움을 받아봅니다.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전에 저보고 성전자리를 알아보러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정말 성전자리를 알아보러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아닌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자리다. 그런데 뭐가 안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여기는 성전자리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아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틀어지고 또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제가 두려움이 확 오거나 아니면은 싫어져요. 거기가. 그리고 왠지 마음이 영 안 내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대방에서 또 우리가 요구하는 그 조건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이러면서 계속 여긴가 저긴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서울로 정말로 김포로 또 그 검단으로 이쪽 서구 쪽으로 할 때 이쪽으로 다 돌아다녀봤어요. 여기 부평은 물론 거니까 다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곡동에 정말 우리의 조건에 딱 맞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주상복합 건물이죠.
조그만 그런 상가 건물을 이제 너무나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건물을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어쩌면 이렇게 싸게 나오고 어쩌면 그 반 지하가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또 왜 우리 십자가 밑에는 여기가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거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탁 터져 있어요. 반 지하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성전을 하고 2층에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를 쓰고 한쪽에는 그냥 뭐 이렇게 성전을 꾸며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리고 2층은 저희가 살고 3층은 새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은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딱 모시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희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문을 내리자마자 딴딴딴딴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집이라고 샀냐? 그러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기도 전에 내리시자마자 문 앞에서 차를 바로 앞에 서는데 그런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그래도 그때 마음이 탁 다친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제가 딱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아버지를 부축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다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제가 딱 2층을 바라보는데 그 3층에서 2층으로 매달려 있는 그 등 있잖아요. 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떨어져서 누군가의 머리에 맞으면 죽겠다. 크게 다치겠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집이.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우리 집이 안 나가요. 우리 집이 먼저 팔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을 안 팔고 전세를 놓고라도 가려고 했거든요. 전세도 안 나가요. 근데 왠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집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뒤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금을 이제 띄고 그러고서니나 못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곳을 계속 또 알아보래요. 하나님. 계속 다른 곳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믿음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그 집에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도장을 쌓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였고요. 또한 뒤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반대할 만도 했겠다 싶기도 해요. 왜냐 지하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 후로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허리를 다치셨는데 이제는 기동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계단 잘 올라다니셨는데 그때 계단을 잘 못 올라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사를 갔더라면 아버지가 계단을 잘 못 올라다녔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계단을 못 올라다니면 1층에 이제 예배실을 꾸며서 거기에 이제 화면, 모니터 그거를 놓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저는 이제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생각하기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때 징계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허리를 다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아버지가 허리를 안 다치셨으면 계속 거기서 건강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생활을 하실 수 있었겠죠. 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우리가 이사를 안 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허리를 다치게 하셨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허리를 다치셔서. 저도 함께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단을 함께 쌓았어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 성전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러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성전 자리가 어디예요? 몇 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성전 자리를 보러 다니라고 그랬는데 왜 성전 자리를 안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성전을 열어가지고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거기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성전 자리를 보러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보러 다녀서 결국은 제가 그랬어요. 저 하나님 성전 자리 안 주시는데 성전 자리 여기 세림병원 뒤쪽으로라도 하나 주세요. 걸어서라도 다니겠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오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몸에 악한 영이 있던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막 대구대구 둥글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무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막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축사 사역을 하고 이러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웃집에서 내려와서 항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 집이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젠 도저히 가정에서 재단을 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때 이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삼각 건물 그냥 샘자리라도 하나 주세요. 그래 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택하신 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도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지교로 사용하겠다고 먼저 이 교회 목사님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안 한다고 해야 저희에게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들어가야 되면 그분들이 안 하게 하실 것이고 저희가 아니면 그분들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안 하게 하셔서 저희가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번 저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어떤 때는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대가는 받게 하셨어요. 대가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견디고 또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아야 됐고 또한 그 몸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힘든 그런 생활을 해야 됐고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 반대를 해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또한 성전 건물을 주셨을 때도 그때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결국 그때 또한 저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또 3년 동안 기도단을 싸우면서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정말로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제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절절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저에게 있더라고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절절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불순종이 됐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대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결국은 순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이제 그 번제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러주신 곳에 이뤘다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 정말로 이때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이때 나라에는 아들을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을 희생제사에 제물로 드리는 의식이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북부 메소포타미아 사본들에 의하면 하닷신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방신이 몰렉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기사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요, 1년 미만의 어린 양과 염소를 많이 바쳤는데 특별히 정결을 위한 것이었어요.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리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년 뒤 수년보다도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시고 이 때문에 인류를 위한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셨고 이 십자가에 매어서 달리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그 대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어땠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번뇌와 고뇌, 정말 너무나 그 고통이 심했을 거다. 마음의 그런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주저했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 번뇌했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로 어찌 할 바를 몰라가면서 마음의 깊은 그런 고통으로 하나님께 슬픔으로 호소했다거나 정말 어떠한 그런 그 근심 걱정을 했다거나 통곡을 했다거나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이 확고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번뇌하거나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모든 그 자기의 그 느낌과 자기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봤지만 안 될 때 100세의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또한 이러한 저러한 그 믿음의 그 과정들, 시련들을 겪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번제물로 드렸을 때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야.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곳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 그 아침 일찍 낙이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사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단을 쌓아 나무를 걸어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그를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시할 딱 3일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 조속으로 변한다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 근데요 조속으로만 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요 기도하고 밖에 나가다가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이 내 환경이 크게 보이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해석되어요. 내가 결단했던 것들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막 불안해요. 흔들려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음성이 맞는가?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그것도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실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사탄이 하는 소리를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새벽기도 실컷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 실컷 해놓고는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단까지 해놓고는 아니 교회 문을 나서면서 마음이 막 흔들려.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은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은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것일 거야. 이러면서요, 오히려 그 음성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닐 거야. 네가 잘못 들었어. 왜요? 독자 이상을 바치기 싫으니까요. 내가 포기해야 하는 일을 하기 싫으니까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위기에 처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자꾸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예배 처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불러내시어서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은 이 성전, 이 공동체,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이 장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나중에는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어서 이 모리아산이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시한 곳은요, 아무리 지금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그곳은 떠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리 집, 거기 정말 반지하라고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야 된다. 더 좋은 곳을 사서 더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보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가 불협화음을 이루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쇳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그런 행위를 그곳에서 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래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또한 그 수도관이 터지고, 그거를 팔려고 하니까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또 수도관이 터지니까 또 못 팔죠. 그게 또 말라야 되니까 또 사람을 못 들이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그곳은 떠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면 아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이제는 이렇게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지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 순양을 이 이삭 대신에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해 보고 싶으셨는데 결국은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노인이었어요. 이삭은 청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박을 받고 그렇게 칼로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았고, 또한 이 이삭은 그것을 풀고 결박을 풀고 아예 아버지가 결박하지도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 이삭이 더 힘이 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잠잠히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박을 받았고 정말 칼을 받을 준비를 다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그 죄값을 받으시고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또한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하셨는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고난, 위기의 상황이 처했을 때 그때야만이 우리가 그때만이 정말로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사환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려서 보내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로 드렸으면 죽잖아요. 불의 통째로
불살려서 죽잖아요. 칼에 맞아서 결국 죽고 불살려서 죽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서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풍파 속에서도 풍파 속에 시달리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삭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대답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 대신에 그 번제물로 바칠 그 제물을 예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시험하라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사실상 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그렇게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순종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건 순종인 것입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는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결국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요, 이 아브라함의 이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후손들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에까지,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멸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신 이 순종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간 이 순종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를 할 때 확고한 보상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위기상황과 어떠한 고난이 닥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정말로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